룻기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맷 데이먼이라는 영화 배우가 팬들을 피해서 우연히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바리스타 자매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들렸는데 운명이 돼서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을 아세요? 모르면 통과. 자, 그런 느낌이 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연히 들렸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운명과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는 장면, 룻기 2장의 장면입니다. 쓰디신 인생의 섭리만 체험했던 여인 나오미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며느리 중 오르바는 보냈고 룻은 모압 여인 룻은 며느리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스토리마다 어떤 이 결이 있거든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문학 장르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자기 인생을 볼 때 문학 장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화 같은 문학 장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협 소설 같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나오미의 인생을 바라보는 문학 장르는 어떤 거였냐면은 인생이 참 쓰다 이거였어요. 인생이 정말 쓰다.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이게 자기 인생을 읽는 방식이었어요. 여호와께 치셨으므로 나를 심히 괴롭히셨다라는 그런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해서 인생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그랬어요. 어려움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또 높이를 좀 위에서 보면 전혀 다른 전경이 있을 텐데 너무 힘들어요. 좀 멀리서 보면 달콤한 게 느껴지게 할 때 너무너무 쓰디쓴 그런 삶의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의 말씀에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말할 때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속에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나오미라 부르겠냐. 내 이름을 말하라 불러달라. 쓴물이다. 쓰다 인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신앙의 깊은 차원,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간 안에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1장이 끝났어요. 2장 갑자기 본문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는 의도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 2장 1절을 읽다 보면 전혀 맥락이 없는 인물 얘기로 딱 시작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게 복선입니다. 2장 부분에 탕 던져놓는 복선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력한 자, 용기 있는 자, 장사, 부지런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공도 했고 폭넓은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본문상의 이야기를 보면 2장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도 당신에게 복 주기를,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관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주인공 남자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여러분은 뭘 보아스? 보아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추임새를 안 하면 여러분이 순간 쑥쑥 들어가요. 깊은 안식으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씩 양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아스가 이렇게 있고 여자 주인공 이름 뭐라고요? 나오미가 아니라 이번에는 며느리 룻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룻기를 읽다 보면 제일 결정적 장면이 2장 2절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보니까 점점점 이게 결정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슬픔이 있고 상실이 있으면요 눌립니다. 그리고 계속 죽음의 향기들이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비극의 연속이에요. 거기서 힘을 낸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은혜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 같지 않게 작은 일로 희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생길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랑할 대상, 사랑의 의미, 이것이 파편처럼 마음 안에 와요. 그런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면은 용기를 잃어버려요. 삶의 힘이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힘을 내야지라는 어떤 의미가 생긴, 룻에게는 어떤 의미가 생겼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 밥 차려드려야지. 밥이라도 차려드려야 된다. 두 번째, 지금은 보리 베는 때다. 가서 내가 보리 이삭 줍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좀 살아야겠다. 어머니 봉양해야겠다. 이 마음이죠. 사람이요, 성장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책임을 발견해서 책임의 자리 안에 사랑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룻은 이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요. 나오미가 너 가서 오늘 이삭 주워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룻이 먼저 그러한 의식이 생겨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삶의 문을 여는 방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지금은 보리 베는 때인데 제가 이삭 좀 주워서 오늘 밥 좀 차리겠습니다. 이럴 때 나가라 따라라고 말해준 것이죠. 룻의 면모를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성실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저 여인 누구냐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게 2장 7절이에요. 이삭 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이방 여인인데 허락을 해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제 그런 여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여인입니다. 뻔뻔하거나 주제 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심령 안에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 그런 모습이 룻에게도 언뜻 보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너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래도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의 태도로 머물러 있는, 그걸 보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너 정말 믿음이 귀하다라고 말했어요. 룻에게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실했어요. 자, 2장 3절을 보면은 어떻게 룻은 보아스에게로 가게 된 것이었을까라는 장면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럼 믿음의 눈이 강해지면은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는 걸 발견해요. 우연, 사건, 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적 정하심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들른 거 맞습니까?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뒤돌아보니까 이게 섭리였죠. 우연이 아니에요.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날따라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예상과 한다는 게 한 10배는 갖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 물어보니 사실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줬고 특별한 배려를 해준 걸 알게 되어진 거죠. 죽었던 남편, 자식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배려를 해준 거구나. 그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란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우리한테 계속 베푸냐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는 계대를 이을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잊고 있었는데 이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삶의 비밀이 탁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인생 중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많습니까? 또 과대 확대해서 해석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대답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저도 한번 전임 목사가 처음으로 됐을 때 참 교회가 참 좋았는데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어려운 일 있으셨고 사임을 하시고 뭐 부서는 맡겼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안에 분위기도 은혜의 깊은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점점 힘든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던지 제가 어느 날엔 정릉을 할렐루야, 정릉교회였어요 거기가. 정릉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 없는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대학로 아무도 없는데 나를 못 알아보는데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넥타이를 쫙 풀었어요. 약간 불량하게 밑에까지. 이걸 이런 마음으로 뭐죠? 뛰쳐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딱 시켰는데 갑자기 자매님이 커피를 딱 가지고 오면서 왠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딱 내밀면서 하는 얘기가 정릉교회 목사님이시죠. 얼마나 제가 그냥 뜨끔했는데 곧바로 넥타이부터 올렸습니다. 쫙 올렸습니다. 딱 들렸어요. 하나의 음성이 그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그죠? 등록은 안 했는데 그냥 청년부 모임을 뒤에서 국민대 학생이었는데 와서 예배드렸던 자매였어요. 야, 못 도망가겠네. 할렐루야. 청량리에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유명하게 된 밥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관한. 이게 사람들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돈이 어디서 생겨요 초기에. 그러니까 사모님 돈 다 쓰고 맨날 싸우고 사업은 안 되고
주변에는 깡패 와서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고 위협하고, 그러니 참다 못 돼서 샷다 내렸다는 게. 샷다 딱 내리고 저기 전라도 땅끝 마을 근처로 돌아다니고 혼자서 터덜 가다가 있던 돈도 다 쓰고, 논두렁 위에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새참을 먹고 있는데, 그죠? 이게 보니까 가서 도움을 좀 얻고 싶어서 저 할아버지 좀 같이 좀 식사 좀 뭐 이렇게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젊은 사람 왜 그렇게 사냐고. 저기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라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얼마나 충격 먹었어요. 우리 신학생들 와서 간증한 게 그거였어요. 자기 다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 견뎌내며 가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 섭리를 이해하는 거죠. 룻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편 죽었죠.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시어머니 모시면 또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의미를 발견해서 일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섭리의 페이지가 나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린 다 하나님의 길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이 섭리하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알아가는지 한번 대화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알고 호의를 많이 베풀어요. 그리고 쫓아내지 말도록 부탁을 하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끔 다 부탁을 합니다. 특권을 받는 거죠. 자,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잔데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 은혜에 감사한 마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어쩌면 이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께 룻과 같은 이방 여인과 같은 룻인 우리가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지도 몰라요. 가면 어찌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대접을 잘 받아도 놀라지 않지만요, 겸손한 사람은 이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더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인생이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절차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는 거,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영적 원리가 있고 비결이 있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너무 귀한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의 선행하는 일들, 그 사랑의 인생 다 들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12절에 보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행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위 이전에 룻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행위 이전에 룻의 마음의 태도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품을 갈망하고 그에게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존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라. 이게 근본적이지가 않아요. 그건 표면이에요.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러 온 그 믿음, 그 마음, 그 갈망에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정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에 대한 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날개를 향해 오는 것,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선의 교수님 다시 얘기하면 90세 넘어서도 자기 삶의 이야기 스토리를 어떻게 했냐면 쓴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은혜 강에 떠내려온 나뭇잎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온 나뭇잎 같은 인생. 예. 평생 우리는 은혜를 갈구하고 그 날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갈망하는 그것이 주님의 응답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강조 2번 더 할 거예요. 우리의 가치 때문에 주님께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하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부모한테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복을 주는 것은 율법의 약속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거라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일하시는 사람들의 수고에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 그게 그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스럽게 찬양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날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를 하나 덮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그죠? 그분의 인자하심 바라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50도 50으로 하시죠. 제가 50이 힘써 줄 테니까 주님 50 정도는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최선을 다하지만 이 모든 게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십시오. 여기 어디 자기의 훌륭하게 일했단 말이 있어요. 나는 죄악이 크지만 내가 하나님 이름 의지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 너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날개로 피하러 온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들을 터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은 내 능력 이런 단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란 단어가 자리 잡아요.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단어들이 점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깊어지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이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입니다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시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수많은 일을 이뤘는데 어이 당신 대단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 일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왔던 초대 선교사들 언더우드, 에비슨, 아펜젤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수백 개 교회를 돌보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니 하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분골쇄신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백정의 아들이, 백정이 만민공동의회 강사가 되고 그의 아들은 의사가 되어지고 그 소망을 일컬어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고 그냥 365일 24시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충만한 은혜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룻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었을까요? 보아스와 그의 엄마의 삶에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인생을 그렇게 읽어줄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세웠듯이.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그냥 평면적인 인간적으로 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다 고슴도치가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바라봐주면은 얼마나 기대가 생기고 얼마나 또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런지 몰라요. 보아스는 룻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대를 서로 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끝까지 믿음, 사랑의 섬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 풍성한 삶이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왜 이런 대화를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미 꽁냥꽁냥 되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보아스와 룻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숨겨진 은혜예요. 숨겨진 은혜. 룻기 2장 17절에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절도요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칠지 아니하였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기에겐 다른 삶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믿음의 소통이 있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같이 비루한 인생에게도 연결해서 그의 나라를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아스도 또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주체가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이에요. 야,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다. 의식이 딱 있는 거죠. 그 눈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전체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앞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남겨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보아스가 호의를 베푼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랑의 섭리를 여러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음악가가 파산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세페 베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너무 컸고 그냥 사업적인 음악적인 실패뿐만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개인적인 비극이 너무 커서 겹쳐지다 보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하나의 작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나부코 아세요? 할렐루야. 나부코라는 작품의 의뢰가 들어왔고, 그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부르는 노래, 히브리 노예들 슬픈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노래의 원제가 가라 내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이 노래가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베르디는 국가적인 음악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리랑만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의 아리랑 그러면 이 노래를 얘기합니다. 이 노래 막 국민 노래입니다. 자살하고 인생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다음 페이지는 상상도 못한 노래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가라 내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여러분 주님의 날개는요, 치킨 이 암탉처럼 품는 것만 있지 않고 독수리와 같이 금빛 날개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당신의 날개 아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덮어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날개에 의탁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의탁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더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품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더 부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지체 한 지체마다, 한 가정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인자하심의 날개로, 긍휼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그 날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치유할 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할 짤 회복해 주시고, 위로할 짤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꿈을 꿀 자 가운데 하나님 꿈을 꾸는 당신의 꿈을 아름답게 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공동체를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와 은총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의 보호를 구하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은혜 허락하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님을 붙잡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